국내 최대 장자교단으로 불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 김의식 총회장의 불륜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여성 교인과 무인텔에서 빠져나온 영상이 공개됐지만 김의식 목사는 불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성 교인과 상담했을 뿐이며 자신의 상담 덕분에 그 부부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가정이 회복됐다고 말합니다. 불륜 의혹, 즉 간음이 사실이라면 김의식 목사는 예장통합헌법상 권징사항인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목회자도 아닌 교단의 최고 수장이 저지른 일이기에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예장통합총회와 영등포노회, 김의식 목사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나 사과, 권징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김의식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던 치유하는 교회 전별금 10억 원을 요구했고 교회는 이 돈을 주고 김 목사를 퇴임시켜 주겠다고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총회장의 불륜 논란, 장자 교단을 자부하는 예장통합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지난 몇 달간 교단을 혼란스럽게 했던 총회장의 불륜 스캔들을 뉴스엔조이가 취재했습니다. 엄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예장통합총회가 열릴 즈음 당시 목사 부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의식 목사는 교단 내 반대 여론에도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강행했고 개회부터 폐회까지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쳐야 되고요. 그런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요. 총회장에 취임한 당일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김 목사를 찾아가 불륜 의혹에 대해 물었지만 자신을 반대하던 예정 교인들이 음해하려고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짓은 조금 요동치면서 다 볼 수 있지만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더라고요. 그러나 총회가 끝나고 한 달 뒤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이 김 목사의 불륜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이 있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승합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내 다른 차량이 막아섭니다. 승합차에서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내렸고 입구를 막아선 차주와 승강이를 벌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바로 김의식 목사와 치유하는 교회 이아무개 장로였습니다. 한여름 대낮에 담임 목사와 장로가 숙박업소 앞에서 소리를 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 교인은 김 목사가 부총회장 후보에 등록했을 때 3천만 원을 준 바 있었지만 영상을 보고 분개하여 그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지난해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간음죄잖아요.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는데 저도 너무 속상하고 목사로서 아주 할 수 없는 일을 지가 보고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더라. 잠을 못 자겠고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랬죠. 기회종을 진짜 예수님 이후로 두 번째로 그냥 섬기고 그랬는데 10몇 년 동안은 속은 것 같고. 영상을 접한 이들은 올해 초부터 김의식 목사의 불륜 의혹을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 동영상이 유튜브에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김의식 목사는 불륜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그분이 목회자 어머니고 기도하는 분인데 이제 남편이 사이비 교회에 빠져서 내담자가 요청에 의해서 조용히 드라이브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무인텔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만까지 거기에 파킹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거기가 조용하더라고요. 내담자가 조용히 연결하게 상담하기 원해서 그런 건데 그것은 저의 불찰이지만은 그 가정은 회복이 됐고. 아,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반명성적인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음해를 하다가 그런 자료를 입수하게 되니까 세상 언론을 통해서 나를 공격을 온 거예요. 그러나 교회나 총회나 흔들림 없이 나를 없어요. 하지만 김의식 목사의 바람과 달리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져만 갔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 총회장의 유례없는 불륜 스캔들이 터지자 예장통합 전 총회장들은 하나같이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오리까? 총회 역사에도 이런 일은 없거든. 변명하지 말고 입구까지 갔다 온 것 자체도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덕이 되지 못했으므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마디 하고 내려놓으시면 어떨까?
속이 많이 상하죠.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떠돈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좀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김희식 목사는 결국 사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총회장의 업무는 부총회장에게 위임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으나 정확히 무엇을 사과한다는 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장통합 목회자들과 단체들이 김희식 목사의 회개와 사퇴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교단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한 상황입니다. 예장통합자문위원회는 사퇴가 아닌 직무정지 권고에 그쳤습니다. 총회도 사랑하고 그분들에도 제기의 기회도 주고 이러면서 모든 직무를 정지하셨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을 드렸죠. 법적인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직무가 다 정지되는데 더 이상 뭐가 있을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엄청 센 건데요. 총회장의 성추문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 될 때, 총회가 하나 될 때,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영걸 부총회장에게 총회 차원에서 김희식 목사를 치리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경 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뭐 권징 사항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 계명에 어기는 사람은 치리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뭐 총회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총회는 성경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쓰여서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교회라는 공조직을 통해서 할 때는 교회와 교단이 가지고 있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해 나갑니다. 총회 석상에서 충도들에게 충분한 발언을 기울이고 총대들의 결정으로 중요한 사안 결정이 나가니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전 계획이라도 이런 거는 없어. 그것은 전제되지도 않고 그런 것은 붙지도 않을 거고 교단을 망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심판관도 아니고 열심히 총회를 보필하라고 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판단이나 이거는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고요. 뭐 각자 생각은 있겠지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총회장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절대란 말 없지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니까 아닌데 기라고 할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기지요. 그러나 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깊이 한번 숙고를 해야 되겠죠. 전국 노회장 협의회는 특별 기도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정작 김희식 총회장의 잘못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입장문 초안도 제가 한번 미리 받아봤어요. 근데 초안에는 분명하게 총회장이 결지 해지의 심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결단을 요청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런 문구 다 사라지고 아주 두리뭉실하게 입장문이 나오는데 노회 총회 지도급 목회자 장로들은 이거를 덮어두고 가려는 거죠. 그것만큼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김희식 총회장님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은 빠진 채 두루뭉술하게 교회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으로 이제 바뀐 것을 보면서 이건 누가 바꿀 수 있고 왜 바뀌는가 해야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몇 목사들은 교단 직책을 사임하기도 했는데요. 사임 이유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교회가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자정의 능력이 있어야죠. 정확하게 불륜에 대해서 지적하고 면직이나 제재 수단을 가했어야 그게 노회장 협의회죠. 총회 임원회가 좋지 않은 거, 노회장 협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노회 사역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관련된 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키고 또 총회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등등 여러 쪽에서 힘을 썼습니다. 성명서도 내고 교단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한 홀로 개인의 목사가 아니고 예장 통합에 속한 목사고 한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의 잘못과 아픔은 제 개인의 잘못과 아픔이기도 하여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단 김우식 총회장님이 전공이 목회 상담이잖아요. 상담에서 대인관계 경계를 지켜야 되는 것을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총회장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나 과오로 해서 우리가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공교회성을 생각했을 때는 좀 이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교단 안에서 윤리위원회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목사인데 목사의 말을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있어요. 김희식 목사가 속한 영등포노회에서도 김 목사의 불륜 의혹을 제대로 치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입장문까지 생각을 했던 건 김희식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했던 노회라는 부채감, 책임감 이런 게 일정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교회, 지체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회의 이름으로, 총회의 이름으로. 7월 10일 김희식 목사는 그가 속한 영등포노회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치유하는 교회 박광석 은퇴장로와 축복교회 박신현 장로는 고발장에 김희식 목사를 총회 헌정사에 있어 전대미문의 추문을 발생시켜 장자교단으로서 명예와 위상을 실추함은 물론 기독교 선교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는 8월 13일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나 정작 김희식 목사는 2달 가까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가 금식기도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일정도 한 차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식기도를 이유로 자취를 감췄던 김희식 목사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노회에 출석했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치유된 거 아니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 현직 총회장이 불륜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회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모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인데요. 저희는 취재로. 이게 나가시라고 일단. 아니, 끝났든 안 끝났든 그걸 왜 궁금해? 저희 취재해야죠. 총회장님 사건인데. 아니, 총회장이 사건이든 가면 저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여기는 노예니까. 내려가시라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목사님 생각 없으세요? 없고 교회에 결과 나오는데. 뭘 여쭤볼 거 없어. 어떤 말씀 나누신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 나눴어. 어떤 말씀이요? 드릴 수 없을까요? 어려워요. 결국 영등포노회 기소위원회는 김희식 목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 무인텔 주차장에서 여성교인과 상담만 했을 뿐 간음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뉴스엔조이는 장원재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더 드릴 말씀 없다는 문자만 보내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심우했던 치유하는 교회에서도 전별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대책위는 김희식 목사가 원로 목사 임명과 주택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위임 목사님이 10억을 요구하셨고요. 그 내용은 9억 원 주택 구입비, 1억 원은 11조 해가지고 10억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임 목사는 퇴임 후 거처와 숙소 문제로 인해서 주택 구입 8억, 취득세 및 이사 비용을 각 1억, 총 9억 원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9월 11일 교회는 재직회를 열어 11조 1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하는 교인들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교인 61.6%가 찬성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불륜 목사에게 돈을 줬다더라 하는 이것이 이제 영원히 꼬리표를 달고 다니잖아요. 억지 쓰고 떼 쓰는 목사 하나를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장애가 돈 달라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조용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었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 정결한 성생활 이런 거에 대한 설교는 부목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이미 됐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듯 교회와 교단이 김희식 목사의 불륜 의혹을 눈 감고 넘어가려 하는 동안 김 목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륜 의혹을 알린 최삼겸 목사 외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불륜 의혹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자신은 교인의 가정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한 것일 뿐 다행히 그 가정은 잘 회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륜 의혹 상대인 이 암흑의 권사의 남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됐다. 일단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배우자 이가 어느 순간부터 수신을 차단을 했어요. 문자도 보내도 안 읽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게 가정이 회복된 건가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난 안 믿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김의식이가 걔한테 동기예요, 저하고. 그동안 나랑 같이 해왔던 관계가 있는데 이가 내 와이프라는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리고 진짜 이혼할 뻔한 가정을 회복시켰다면 나한테 전화 한 통을 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세상에서 이렇게 불륜행위했다고 난리 치는데 다 결백해. 이런 전화를 한 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어요. 김희식 목사의 주장과 달리 불륜 의혹 상대의 가정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김 목사는 교회에서 거액의 전별금을 받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거는 등 자신의 안위만 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교계 단체들이 나서 김희식 총회장 사퇴와 7일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총회장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비호하여 총회장의 불륜 문제가 불기소 처분되었고 전별금 9억 원이 저주계를 통과했습니다. 총회와 교단이 최소한의 상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보다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큼만 따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은 모텔에서 단둘이서 있다가 나왔다. 그럼 누가 봐도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볼 텐데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랑 핑계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말을 돌린다는 것부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실 때 웃었다고 봤는데 그거를 본 동안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권력이 강하다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로 법정에 출두를 할 때 아픈 척도 하고 또 죄송한 척도 하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이름의 전도사를 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논란을 키운 김희식 목사는 109회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9월 13일 저녁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에게 총회 준비를 부총회장에게 일임했지 언제 내가 차기 총회 참석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명백한 거짓 행위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회장의 총회 참석을 막을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으며 자신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도 덧붙였습니다. 김 목사가 총회 참석을 강행하기로 하자 총회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질 때부터 총회장도 지켜주는 게 교단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총회를 앞두고 참석하셔서 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고 윤리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인데 예장통합 전 총회장 임원들은 총회장의 총회 참석이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불행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김희식 목사가 총회 불참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희식 목사는 총회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증경총회장단 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총회장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는 법적인 것들이 마련돼야 하고 교단 내 윤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 제도들이 강화돼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을 것 같고 부총회장에서 총회장 추대할 때도 한 번 더 검증 절차 너무 필요하고 증경 총회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증경총회장이 됐을 때 또 누리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사권이랄지 어디 이사 파송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분이 수행을 하실 때에도 계속 이런 취약한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우리 교단의 대표로서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면은 목사직을 사직을 하도록 기소를 하든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 종교의 수준입니다. 우리 종교가 일반 사회의 법적 수준으로 우리를 낮춰서야 종교가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하여 빛을 넣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통합교단도 이번 총회에서 정말 성찰하고 돌이킨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총대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총대들이 사실은 총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데 이분들이 이제는 나설 때다. 김의식 목사가 와서 개회를 할 때 참석 안 하는 방법,
김문식 목사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등록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들 과반이 등록을 안 하면은 이제 총회 개회가 무산되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고 긴급 동의를 해서 김문식 목사는 진경청회 되는 거는 안 된다. 사퇴하기 전에는 우리가 임원선거 이걸 거부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총대들한테 호소하는 거죠. 통합총회를 살리는 길은 당신들한테 달렸다. 김은식 총회장의 불륜 사건은 교단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모텔 앞에서 총회장과 장로가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구성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총회장은 직무를 내려놓고 잠적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또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노회는 김 목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교회는 김 목사에게 전별금을 안겨줬습니다. 총회 구성원들은 김은식 목사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임기를 내걸고 시작했지만 예장 통합총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현 주소만 드러냈습니다. 교단 구성원들은 현직 총회장의 불륜 논란으로 치유는커녕 자존심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예장 통합교회는 지난 1년간 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치유도 회복도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원인은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을 때 덮어버리거나 봐주는 모습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창원 양곡교회에서 예장 통합 109회 총회가 열립니다. 다가오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예장 통합이 교회와 사회의 우려를 씻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